주님 평화. 그 경악하다와 그 소름이 돋았다. 어떻게 보면 비슷하면서도 약간 뉘앙스가 다를 수 있어요. 경악하다는 건 약간 뭔가 좀 악자가 들어가서 그런가? 약간은 부정적인 느낌도 들긴 해요. 어쨌든 경악하다 그러면 엄청난 어떤 충격이죠. 저 생각지도 못한 것에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을 접했을 때 경악한다는 표현을 쓰고, 소름이 돋는다는 것은 뭔가를 깨달았을 때, 정말 알지 못했던 것이 갑자기 이렇게 딱 깨달았을 때, 알아챘을 때 느껴지는, 닭살 돋는다와 어떤 비슷한 느낌? 어쨌든 이 두 가지 다 같은 공통분모는 몰랐던 것이 알아차려졌을 때, 즉 뭔가 가리워졌던 것을 내가 갑자기 깨닫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이런 충격을 받게 되죠. 사도행전, 이 루카복음사가는 참 사도행전 쓰면서도 상당히 구체적인 어떤 표현을 잘 쓰는데, 여기 보면 그 아름다운 문으로 사람들이 데려다 놓은 불구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갔다가 치유를 해주니까 그가 걷고 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너무나 이제 충격적인 일이었던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재밌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아름다운 문에 사람들이 데려다 줬어요. 이 사람을 매일 거기서 구걸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선행을 베푼 거예요. 선행. 그죠? 좋은 일 한 거잖아요. 그리고 항상 아름다운 문까지 누군가가 들어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백날청날 해봐도 이 불구자가 간절히 원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일상적인, 걷고 뛸 수 있는 일상적인 삶을 주진 못해요. 그죠? 그 근본적인,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구원은 그 사람이 걷고 뛰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했어요. 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일어나십시오. 그가 그러니까 걷고 뛰면서 그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사람들 앞에서 그의 치유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니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 불구자를 우리 인간 자신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 선행 많이 베풀 수 있어요. 선행,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베풀 수 있는데, 선행 베푼 것만으로는 그 사람에게 유익은 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공부방할 아이들을 도와주고 독거노인을 도와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주고 도와주는 것으로 유익은 줄 수 있으나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선 플러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왔을 때 진정한 치유가 완성이 되는 거죠. 선행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수도에도 전교봉사 수도회라서 여기저기 봉사를 하고 전교를 하지만, 그냥 봉사하고 전교한 것만으로 그 사람들을 복지를 도와준 것만으로, 그런 선행만으로는 그 사람, 우리의 이 소명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로 인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비록 저는 몸이 많이 안 좋아요. 건강도 많이 안 좋고 골골거리고 살도 이렇게 찌고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중년의 아저씨지만, 제가 정말 피트니스를 다녀서 185, 키 185에 조각 몸을 갖고 있고 오직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꽃미남 남자, 30살의 꽃미남 남자보다, 제가 꽃미남 무신론자보단 제가 더 구원받을 확률이 높죠. 당연히. 그 사람은 제로고 저는 이제 구원 받는 거고.
그거예요. 즉 좋아 보이는 것, 좋은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아 보이는 것, 좋은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삶이 변해야 되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선행의 완성이어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그런 불구자의 몸인지 아니면 이제 치유받은, 그래서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파악해야죠. 늘 얘기하는 거지만 자기 성찰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 누구를, 내가 지금 들보가 있는데 티를 어떻게 빼줘요? 우선 나를 먼저 성찰하고 그런 다음에 내 이웃들에게 구원의 선행을 베풀 수 있어야겠죠. 이 경악하고 소름 돋는 장면은 오늘 복음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옆에 오셨으나 그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마치 일상처럼 대화를 나누는데 이 양반 되게 똑똑한 랍비 같아. 성경 말씀도 잘 해석하고. 그래서 같이 밥을 먹다가 예수님이 빵을 떼는 순간 그들이 소름이 돋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네. 우리 스승님이네. 그 안에 타올랐던 것을 그들이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이 안에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타올랐던 그 소명의식을. 그래서 다시 돌아가죠. 제자들을 만나죠. 예, 이 소름이 돋는다는 건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자주 일어나면 안 돼요. 너무 자주 일어나면은 그것도 희소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가 성체를 에브리데이 모시는 게 되게 유익하고 좋긴 하지만 에브리데이 모시다 보면 그냥 성체 모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평상시 신학교에 들어간 이후로 매일 미사를 거의 했었기 때문에 계속 성체를 모시다가 성체를 한동안 못 모신 적이 있어요. 언제? 군대 가서 훈련소 때는 억지로 무조건 개신교로 끌려가고 법당으로 끌려갔어요. 예배당으로 끌려가고 법당으로 끌려갔어요. 나 방법이 없어요. 그랬는데 4주 만에 드디어 종교 행사에 이제 천주교를 갈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성체를 모시는데 진짜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미사 끝나고 먹은 7개의 초코파이가 더 맛있게 느껴진 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나약성의 한계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성체를 모시면서 주님께 정말 그립고 감사하고 전율이 돋는 그 느낌 진짜. 그래서 늘 주님 축복 안에서 행복하면 좋아요. 그건 정말 좋죠. 늘 행복하면 좋은데 그 행복감이 늘 100으로 충전되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결핍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 결핍을 우리가 충분히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어떻게든 결핍 없으려고 100으로 채우려고 애를 쓰면 오히려 소진이 돼서 나중에는 아무리 끌어올리려고 해도 끌어올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찼을 때 밀물과 썰물처럼 또 빠졌을 때 빠진 대로 그 메마른 느낌 안에서도 내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메마른 감정 안에서도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럴 때 다시 차올랐을 때 그 기쁨은 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억지로 100을 만들려고 늘 행복하기 위해서 그냥 늘 행복하려고 1초도 불행하기 싫은, 이것은 위험합니다. 행복을 못 찾아요. 그럼 왜? 행복은요 충족되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다시 이만큼의 기준으로 결핍이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요만큼이면 늘 행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엔 이만큼은 완전히 나는 불행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 문명을 사용하고 나서 그것 없는 삶을 살기 힘들듯. 그러니까요 여러분 언제든 행복하든 뭐하든 우리 바오로 사도 말씀 항상 기억하십시오. 매사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오늘 복음 말씀 또 독서 말씀처럼 우리들이 선행을 베푸는 것은 그 선행을 통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접할 때까지
우리들의 선행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오는 이웃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또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